중간지대가 있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있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승리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 마지막에 제가 결론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이긴 자라고 해요. 승리한 사람. 왜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지 우리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십니다. 아니요, 승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누가 물어보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뭐지? 교회 다니는 게 내가 예수 믿는 건가? 그러면 교회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면 예수 안 믿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정확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어야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얘기하죠. 팔로워들이죠. 리더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경대로 이제 정의를 합시다. 성경대로 보고 내 생각, 내가 들은 개똥철학으로 자꾸 내 신앙을 자꾸 판단하지 말고 성경대로 좀 정의를 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근데 이 자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기, 죄악된 자기, 죄성 있는 자기,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나. 그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삶의 경험들을 버려두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다 산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안 하려고 하는 죄성을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역으로 부인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어렵잖아요. 좀 이렇게 좀 내가 참 못하는 것 같고. 다른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믿고 있는가 내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그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부인해서 자기를 찾는 건 뭡니까? 종교죠. 나를 부인함으로 완성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건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 보네포 목사님은
그 다음에 C.S. 루이스 목사님 이런 분들은 너무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승리를 믿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나를 부인해서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그 죄악을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따르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이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 따라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선, 이념, 사상, 정치적 어떤 개념, 길이 많은 게 아닌 거예요. 다원주의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주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의입니다. 의. 주님을 통해서만이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의라는 건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정죄함,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 사실 의에 관계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의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막 노력하는데 안 되거든.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불의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찾는 여정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 마지막 뭘 찾아요? 종교를 찾아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 이거예요, 결국은. 종교의 핵심은, 그 철학의 핵심은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의 핵심은 뭐예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인가이고.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갈등은 그거죠. 너무나 명확해서 갈등이 있죠. 복잡해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해서. 사실 배부른 고민이에요. 타종교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과학, 심지어 과학도 보십시오. 과학이 명확합니까? 과학이 계속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명확하기 때문에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 저는 힘들어한다고 봐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죄성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까?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명확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I am the way, the truth. 더를 붙입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The life.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격을 받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 명확성 때문에 공격을 받은 거죠.
내가 길이다. 넌 누구냐? 이게 우리 인간들의 질문인데, 나 길이야. 나 진리야. 나 생명이야. 크리스찬이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어려워? 그 어려운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제자인 게. 그러니까 속는다고. 거기서 위축되는 거야.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게 우리 가정이 어려운 거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왜 그걸로 우리 아버지를 평가하냐고. 왜 그것 때문에 위축되냐고. 맞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맞죠? 예수님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수능 본 아이들에게, 실패한 아이들에게 너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 근데 왜 떨어졌어? 떨어지면 안 되나? 애들이 막 당황하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오히려 너무나 명확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공격을 받으신 건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까지는 봐줬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았잖아요. 돌을 들어서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부인할 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능력을 행하거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귀신도 굴복하고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명확하다면 일어나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명확하다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 영적인 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그 진리를 믿고 있다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그겁니다. 믿음에 대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라고 얘기하실 때 이 사실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자들. 두 번째, 좋은 소리야. 맞아. 근데 아직 내가 따라가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구경하는 무리들. 세 번째,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아예 아니다 저건. 대적하는 무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딱 세 부류입니다.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무리들. 배격하는 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 분류 모두 예수님을 알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세 부류 모두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세 부류 모두가 아는 정도가 다른 거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알지만 머물러 구경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좋은 얘기야. 그러나 지금 내 상황에는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아예 거절하고 부인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분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맞구나, 옳구나.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 앞에 내 고집과 생각과 계획을 굴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야,
내 생각이 이게 하찮은 거였구나. 내 뜻대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교만했던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삶의 태도가 바뀐 건 뭐냐면 진리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knowing the truth가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주님께 묻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죠. 말씀하십시오. 백부장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죠.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믿음이 큰 자라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묻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움직일 때 이거 묻습니까? 묻습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기도도 하죠. 여기까지는 이제 첫 번째 단계, 묻는 건 첫 번째 단계, 기도까지 하는 게 두 번째 단계.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 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인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가? 요거를 돌파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잠깐만요. 당신이 신통한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내 경험으로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팔로워들이라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여러분 어렵잖아요.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믿음에 관한 것이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믿음이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인데 왜 여러분 인류 트레이너를 찾아가서 몸 관리를 부탁할까요? 인류 트레이너. 여러분 만약에 내일부터 내가 좀 몸 좀 만들겠다 그러면 누구 찾겠어요? 인류 트레이너를 찾겠죠. 왜 인류 트레이너를 찾아요? 그 사람 증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황금 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뢰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가면 몸이 만들어진다. 변화하고 싶다. 그런데 믿어요. 그리고 그 인류 트레이너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돼요. 왜 우리의 영적인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인류 트레이너이신데 그대로 하면 사는데 아멘? 아직도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요? 그거는 못 믿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 이거 좀 먹으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네. 다른 사이트 봤는데 먹어도 된다는데. 그럼 트레이너가 조금 이제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세요. 정말 변화되길 원합니까? 예, 그러면 하세요. 아니면 다른 트레이너에게 가시든지 불교에게 가시고, 아니요, 가면 안 되죠. 단순한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말씀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그 명확성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배타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라비 제카리아스가, 기독교 변증가의 라비 제카리아스가 무신론자들과 변증하면서 어떻게 진리가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종교들이 된 거지.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맞는 얘기죠. 어떻게 진리가 다 포용합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죠. 왜 진리를 그래서 검증하잖아요. 진리의 명확성, 시간, 역사성 이런 거 다 검증하거든요. 거기에 맞을 때 진리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걸 검증할까요? 배타적인 것의 이유가 뭐야? 그래서 라비 제카리아스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걸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랑 랭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받아들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당신 팩트가 맞다. 여러분,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 승리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중간지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한쪽 발을 거기에 담그고 한쪽 발은 이쪽에 담굽니다. 그래서 승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진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지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자, 사실은 제가 이제 원인을 얘기하겠는데 영적인 겁니다.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분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따르는 자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배격하는 자들. 자, 따르는 자들은 괜찮죠. 받아들이고 따라가니까. 그들은 역사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역사가 있었고, 능력이 나타났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사람들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 머물러 있거나 배격하거나. 왜 그럴까요? 사실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에서 뿌리를 찾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진리가 영이라는 거예요. 왜? 진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물러 있거나 배격하는 것은 뭡니까? 뒷뿌리를 보면 사탄적인 거예요. 충격적이죠. 진리를 배격하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따르지 않고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사탄적인 거예요. 왜? 사탄의 속성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사탄의 본질,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게 사탄의 본질이에요. 루시퍼, 하나님을 대적했죠. 두 번째, 진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리플레이스 시켜요. 이것이 오늘 현대 사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사탄의 스트럭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해요. 근데 저는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건 두 번째입니다. 진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요. 그래서 타협점을 만들어요. 아니라고 하지는 않아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구경꾼들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더 이상 뭐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도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게 해요. 어떻게 생각하게 합니까? 미혹하죠. 미혹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리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흐려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은 뭐였습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계명입니다. 먹지 말아야 돼요. 제자들은 먹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리를 영리로 바꾸지 마라. 그러니까 순리, 온전한 이치를 역행하는 이치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것도 이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논리도 넣어요. 그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을까요? 내 안에 그 죄성이 있어요. 내가 만든 논리가 있어요. 내가 만든 이념이 있어요. 내가 만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미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일,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미혹합니까? 어떻게 대체합니까? 창세기 3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사단이 대체합니다. 죽지 않아. 괜찮아. 이게 미혹이에요. 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알잖아.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도 돼. 괜찮아. 그래도 살아. 뭐 그렇게 과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따라가야 돼? 그렇게 제자가 돼야 돼? 그 음성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내 삶을 그렇게 꼭 해야 돼? 이거예요. 똑같은 거. 본질이 이거예요. 따라가야 삽니다. 좁은 길로 가야 삽니다. 십자가 붙잡아야 삽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미혹이 오늘 강단 위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 안에도 있습니다. 혼적으로 다 낮췄어요. 괜찮아. 괜찮아. 예수 안 따라도 돼. 뭐 지금 따르는 거 힘들잖아. 나중에 차차 따라.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지금 장사 지내야 되는데요? 아니. 그건 죽은 자가 하게 해. 죽은 자의 일이야. 따라와. 작별 인사해야 되는데요? 아니, 따라와. 예수님이 야박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걸까요? 그 본문이? 예수님 따른다는 게 뭐냐? 제자가 뭐냐? 저희 조이풀교회는, 아니요, 조이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제 제자가 나와야 돼요. 진짜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 되고 싶습니까? 진짜가 되고 싶습니까? 그분을 따르면 승리가 있다니까. 그분을 따르면 영광이 있고, 그분을 따르면 능력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어요. 쉴 만한 물가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프린트에는 제가 안 나눠드렸는데 그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이론, 이념들이 이렇게 대체되어 있습니다. 이 땅 안에. 그리고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렇고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도 그렇고 지금 AI가 증가하는 이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볼 미래들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보다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념, 사상, 과학도 그럴 수 있겠죠. 이념, 사상, 철학 이런 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 under God,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졌다. 의도 자체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온전히 받지 않아요. 딴 것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내 가정은 어떻게 하고? 내 삶은? 그게 다 뭔 줄 아세요? 그 생각들이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나를 책임지십니다. 내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잖아요. 책임지세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전히 자기가 이 하나님 아는 것보다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생각들이 뭐냐면, 그게 자기 스스로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건 내 스스로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해지리라. 아직도 그냥 하나님,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나를 섞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섞고 내 개념을 섞고 내 계획을 섞어요. 하나님 말고도 좀 뭔가 있지 않을까요? 성령님 말고도 우리 예배팀에 뭔가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성령님의 역사 말고도 나의 메시지에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분으로 충분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그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반대하는 자기 의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7절을 보세요. 왜 그게 문제가 될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앞에 있습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왜? 여기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주 대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 여러분 프린트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그냥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본문 좀 쓰자. 자, 왜 그럴까요? 왜 승리가 없고 왜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세워지지 못할까요? 이것 때문에, 분쟁하기 때문에. 이게 원리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세워지지 못하리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분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원리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분쟁하겠습니까? 그 자기 힘으로 뭔가를 아직까지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죠. 왜? 자기 생각과 다르게 가거든. 사람들 많이 끌어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만만치 않거든. 분쟁이 계속 일어나요. 중간지대가 있으면 분쟁이 계속 일어나요. 결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중간지대를 만든 이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영어로 보면 do not be overcome by evil. 악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라. 악으로 overcome 하지 마라. 어떻게? But overcome evil with good. 굿은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그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의입니다. 의.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정의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 말고 내 스스로 overcome 하겠다는 마음. 그게 악이에요. evil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진리 말고 다른 것을 대체시키고 진리 말고 하나님을 배격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탄은 자아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인 거죠.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으로 선에 도달할 수 없다. 의에 이를 수 없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자, 내가 아무리 노력할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내가 극복이 됩니까? 중간지대를 만들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 의에 도달하려는 것, 절대 의에 대한 상대적 이론과 생각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진지하게 묻고 저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만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분에 대한 여러분 신뢰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중간지대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때 내가 진짜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악한테 진다. 절대 악을 이길 수가 없다. 내 안에 내 스스로 뭔가를 해서 그것을 이길 수 없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떤 능력도 돌파도 없다. 여러분, 선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내 노력이 가미되지 않은, 이미 있는 의, 선포된 말씀. 아멘.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대로 해라.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 이기는 자 승리, 그 승리, 이미 그 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진리로 이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행하신 것으로 이기라는 것이에요. 아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들어가서 아직도 내가 뭔가를 조금 하나님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지 말라는 거야. 목사님,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솔직하게 봅시다. 그거를 절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 안에. 그걸 내려놓을 때 그 능력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아멘? 움켜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하나님이 쓰시고 내 빈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내 것을 바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을 어떻게 바꿔서 하겠다는 건 종교라고 했잖아요.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나아진 의로운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셨고, 아까 우리 집사님 너무 선포적으로 잘 기도해 주셨는데 주님이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분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 지지 않는다.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 보십시오. 12절. 너희가 세례의 의미를 제가 계속 이번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건 딱 하나예요. 열심히 너가 죽으러 땅 파고 들어가가 아니라 내가 죽었는데 그 죽음 안에 너도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부활했다. 승리자로. 그 안에 네가 있다는 것을 믿느냐. 네 감정과 상관없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믿느냐. 네 감정 말고 상황 말고 이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감정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힐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를 그분이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우리는 세례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미 완료형으로 끝났습니다. 주님이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건 뭡니까? 모세 율법이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거. 두 번째, 은혜로. 율법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고 완전히 세팅된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된다는 거 했잖아요. 은혜는 뭡니까? 내 힘이 1도 가미가 되지 않은 상태.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거죠. 이게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주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안에 내가 있었다는 거.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어떻게 지우셨어요? 의롭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법조문에 딱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장난이 아니거든.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법의 요구를 받아야 돼. 근데 마지막에 심판장이 어떻게 하는 거야? 땅. 무죄. 여러분 워낙 어려우셔서 이 무죄라는 소리에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마음 졸이고 있던 사람이 법정에들 한번 서보셔야 이거를 경험하실까? 마지막에 딱 섰을 때, 야, 나 사형이다, 이거. 이러고 있는데 심판장이 땅. Not guilty. 무죄. 이것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제하여 버리사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왜 우리가 무죄입니까? 십자가 뒤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페이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오신 거고 그와 함께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진 자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승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성령님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중간지대에 있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옮기시고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게 하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기가 막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2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그들 앞에서 여전히 그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정사를 잡고 있어요, 이 땅 위에.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 막 가슴 뛰지 않으세요? 그들을 무력화하셔서, 그 권세들을 무력화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잡아요? 삼아요? 구경거리로 삼으신다는 거야. 이 가짜들아, 구경거리로 삼으신다. 이 거짓말장이들아,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구경거리로 삼으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고 패배감을 주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셔서 공개적으로 내 앞에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으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어떻게?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승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중간지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이 만든 연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고, 내가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 위에 나는 있는 자이고, 그러므로 진리를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따르기로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연약하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적당히 구경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넘어져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괜찮아요. 또 넘어져도 괜찮아. 또 일어나면 돼. 왜? 진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악한 거라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유별나게 가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대체시키는 거라는 거야, 대체시키는 거.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트레이너가 볼 때 이쁘죠. 먹지 말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저께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게 안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트레이너가 그래요. 또 해봅시다. 오늘 1시간 뛰고 했는데 2시간 뛰세요. 그 차라리 됐지. 근데 가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빠져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중간지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지는데 내 선교나 좀 하쇼. 아닌 거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중간지대가 없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지훈아, 네가 나한테 잘하려고 하는데 가라. 그래. 주님 내가 죄송합니다. 잘할게요. 그래. 다음부터는 너 또 그럴 줄 알아. 근데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건 확실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건 내 안에 많지만 중간지대는 사실 없어요. 그건 저희 아내가 증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요. 털어요. 담대한 거예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지대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 중간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걸 읽고 이제 마칩시다. 왜 우리가 결국 이 승리를 가져야 하느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교회와.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멘. 자, 왜? 마지막 우리가 상속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보세요. 누가 상속을 받아요? 이기는 자가. 짐은 못 받아. 근데 이미 우리는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이 상속과 유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시는 죄책감에, 두려움에, 중간지대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안에 이 권세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을 때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Not enough. 우리가 예수님 누군지 충분하지 않아요. 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더 알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승리자다.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이긴 자가 돼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미리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